오늘 주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본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그럴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귀한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육신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것을 너무나 중시하고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너무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하지만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선택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선택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법을 터득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일이 참 잘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 일을 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이라는 선택을 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그 성취욕,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그러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이게 정말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어떤 판가름을 위해서 점검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진 머리를 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믿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가장 큰 열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굉장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충우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혼선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어지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뭐 현상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픈 부분, 병 같은 종류들이 떠나가는 일, 낫게 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때는 실패합니다. 나의 미숙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그 명철함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연해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관망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정말 잘 될까? 내가 하면 이렇게 할 텐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율 방법은 우리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일,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좀 익숙치 않아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일을 거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다가도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고 밀고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쉬울 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없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주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이 일어나서 하게 된 결과는 죄라는 거죠. 악을 만드는 그런 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령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집중. 나는 뭐 성령님을 잘 모른다. 성령 안에서 하는 어떤 일도 모른다. 음성도 듣지 못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반응이 나에게 옳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할 때 성경적인 반응이 필요하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지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거나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볼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보시면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정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나의 만족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궤도 안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갈등을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볼까?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 인도를 받게 되면 육신하고 갖고 있는 그 육신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은 자꾸 추구하면 할수록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성령님을 따라서 가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너무나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인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넘어진 케이스, 두렵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케이스를 제자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믿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제자들보다 완벽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시하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제자들보다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모양새조차도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이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합니다. 교회 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어쩌면 비성경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반대되는 그런 일에도 무관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고 어쩌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그것이 해당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현실적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과 거룩함이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좋을 것이라라는 그런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 때문에 줬습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죄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 믿는 사람들도 괜찮은가 보네, 저래도 괜찮네
하는 그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고 나의 모든 추구점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바뀌는 것이지 꾸준히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발견되는 그 삶은 나의 삶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을 뿐더러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와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엄청난 긍휼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육신의 행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가지 않는 그런 일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이 소욕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충돌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나는 아직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이것은 육신적인 일인데 이것과 성령의 법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적인 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이런 일들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나에게 있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다면 이것은 이제 이 말씀대로 하면 결론이 난 거죠. 결국에 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지 않고 그냥 마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것들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마귀들이 가야 할 곳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일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기억하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속할 것이며 나는 천국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게 되는 심판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22절에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의 결과물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식에서 반대되는 너무나 바보처럼 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덕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경쟁사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배워온 우리들이 이 말씀을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식적인 기쁨이 될 것이고 사랑이 될 것이고 가식적인 화평이 될 것이고 가식적인 오래 참는 인내가 될 것입니다. 부드러움도 생길 수 없습니다.
선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생길 수 없습니다. 온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절제하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을 할 때는 다른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지 못합니다. 마귀는 경쟁해야 되죠. 질투, 시기해야 되죠. 거짓말을 항상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거짓 교리를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그런가? 하고서 넘어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애착하고 있는 거.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정욕들이 다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죽은 거죠. 애착도 죽어버리고 정욕도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무능한 존재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하셨는데 그런데 하나 마음이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순간에도 막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울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합니다. 주님께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 끌려갈까 싶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맹렬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살 때만이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경청하고 신중한 기다림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곧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울 일이 없죠. 나는 이미 애착과 정욕을 육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길을 걷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주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쁨을 받은 자들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일을 구하고 있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뭐가 잘된 것 같이 보여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고 쓸어 내려가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같이 걸으신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으로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거나 헛된 모든 것을 할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다리고 믿고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아직 살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 자신들이 주인이 됐었습니다. 주신 건강, 주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것은 욕심으로 세워진 모든 세상의 찌꺼기 같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배설물과도 같은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며 목숨을 걸고 그것을 귀하다 여기며 우리는 너무나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쁨도 없고 온전한 사랑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인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는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뜻에 맞게끔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박자를 늦게 맞추고 주님과의 걸음걸이로 같이 걷는 그런 귀한 템포를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오점의 또 열악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내 말 들으니까 맞지 했던 그런 말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숙함이 실패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부터는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지금 회개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이제 겨자씨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는 그런 귀한 일들, 사역들 위에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